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악한 시대에는 순도 높은 복음으로라는 이런 제목이 되는데요. 아마 이 제목 자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잠깐 여기서 말씀드리고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악한 시대라고 한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좋은 믿음과 성장하기에 좋지 아니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도 높은 복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순도가 높다는 것은 이런 악한 상태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올 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순전한 복음 이외에 불필요한 내용도 많이 들어있고, 또는 그 복음에 저해되는 그런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실제 복음의 그 순도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제목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기로 되어 있는데, 좀 우문 같은 질문을 드리면은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복음의 종류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셨을 테니까 적어도 한 10여 차례는 읽으셨을 줄로 아는데요. 그 성경을 바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시지만은 말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음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밖에 없지 무슨 두 개냐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두 가지의 복음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까? 자기 백성인 약속의 자녀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이 전체가 구원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이 하나님 관점에서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은 결국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의 내용을 또 계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내용을 또 보강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이 대속을 하셔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 결과가 결국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그 특혜와 그 영적 사항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복음의 전체적인 픽처를 보여주는 것이 이게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다 이해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하나의 픽처로, 즉 하나의 그림으로서 파노라마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태의 그림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복음의 맥입니다. 이것이 한 종류고, 또 하나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이 또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지난주부터 시작한 로마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또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이신칭의의 주제를 하고 있는 이 복음과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복음과의 차이점은 있지요. 이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의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쪽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런 큰 픽처로서의 이 복음 내용, 이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이 중에서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지, 어떤 특혜가 주어졌는지, 그래서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지, 또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에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또 확실하게 논증해 주셨고, 그러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내용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될 그 특징과 장점과 보장, 이런 것들만 모아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따르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보통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이 내용,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치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사역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징들이 그것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설명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혜가 무엇이고 어떤 상태에 있고 하나님 뭘 보장하셨고 하는 이것만 제대로 그냥 단순하게 믿고 따르기만 하면 전혀 문제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영적인 특혜와 모든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 서론에도 찾아보았듯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즉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계시로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인데, 이걸 주신 이유가 이 복음으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에 담겨 있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고 사도 바울이 또한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이 로마서 수준의 이 복음으로 복음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약속과 우리가 이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에 부족이 없는 복음서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복음이 너무 많이 희석됐다. 너무 많이 잡다한 내용들이 섞여 있고 또 해로운 부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가 주어졌던 초대교회 당시 상황과 오늘날의 그 상황을 좀 비교해 보면은 극명해질 것 같아요. 우선 초대교회 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직접 교육을 받았고 또 그것을 1, 2, 3차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전도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런 복음이잖아요. 이걸로 교회를 세우고 했으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결국 정말 순도가 높은 이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이런 복음을 받을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의해서 정말 급속도로 신앙이 성숙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바른 믿음의 본을 보면서 자랄 수가, 성숙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경제적으로나 이런 사회적으로 보면은 오늘날처럼 방탕하거나 물론 옛날에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과 같이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핍박도 받고 이름으로써 더욱 그 믿음이 더 타져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단으로 치면 그때 당시에도 있었는데 오늘날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그 신약 그 내용에 이단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보면 이런 수준이에요. 순진한 사람들이 미혹되는 그런 수준의 이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율법주의자들 그런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 그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기에 아주 최적의 상태에 있었지 않았나. 물론 그 이후에도 있을 겁니다. 지금 중국에 무슨 교회라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가정교회? 아니. 삼자교회 말고 모르겠네. 중국의 그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아주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그런 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는 우리가 속해 있는 뉴질랜드와 같은 이런 상태에 보면은 오늘날은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참 정말로 영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 들면은 교회는 타락했죠.
왜 그럴까요? 아니요.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각 교단마다도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달리합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될 만한 수준으로 어떤 교단은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다른 교단은 이쪽으로 나가 있고. 근데 그 교세가 큰 교단일수록 그 큰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이래서 이거 한 번 받아줘서 공인하게 되면은 그것도 같은 진리로 받아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뿌리는 또 신학 아닙니까? 신학? 이 성경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럴듯하게 깊이 있게 이렇게 내놓으면은 상당한 실력자라고 추앙을 받으면서 그것 또한 또 무시 못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너무 불순물로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 당장 우리가 인터넷으로 들어가보면 유튜브로 들어가도 그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말씀들 천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사니까 좋다고 생각하겠죠. 좋을 수도 있어요. 선별해 볼 수만 있다면. 근데 이것이 이것저것 다 듣고 다 알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지식을 높이는 것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좋게 되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풍조에게 쌓여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됐어요. 여기다가 이 교회 안에는 그 바른 신앙의 모본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됐죠. 그리고 종교적인 핍박이나 탄압이 없지요. 또 물질 이런 문화 속에서 참 건실한 그런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리고 뭐 이단으로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요즘 들어서 이단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다면 행위가 따르지 아니한 이신 증인은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이단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오염이 되면 어느 누구도 구원에 대한 자신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래도 자신이야 못하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든든한 것이라도 있는데, 이것조차도 말살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기에 대해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고 나면은 우리는 헌신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런 모든 내용들, 이런 것이 다 한꺼번에 내 바탕이 돼서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이 내용이 문제가 생긴 거죠. 나의 믿음화되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복음의 순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간증을 몇 차례 드렸기 때문에 또 드리지 않을까 했지만
이것과 연관해서 설명해 드리는 입장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로마서는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한 차례 들었고, 그리고 제가 순장으로서 한 차례 또 가르치면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 정도면은 평신도로서는 로마서 공부를 꽤 했기 됩니다. 시간도 꽤 오래 소요했거든요. 적어도 2년은 넘었거든요. 그걸 한 것이. 그런데 그것을 그 개념 파악, 그 확실한 개념 파악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제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헌신하지 못했어요. 구원받은 기쁨이 없었어요. 그럼 내 마음속에는 내가 구원받은 게 맞긴 맞는 거야? 떨어질 수도 있겠네. 그 생각했어요. 이 정도 되면 믿음이 안 자라요. 저는 체험적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있다가 뉴질랜드에 와가지고 로마서를 정말 알고 싶었던, 아니 로마서를 알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도대체 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코멘터리 북을 오늘 가져오려다가 가져왔는데, 그걸 만나서 이 복음의 새로운 눈을 좀 뜨게 돼서 그걸 읽으면서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사람 것이고, 내가 이해를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2년은 그 책 한 권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걸 치우고 성경 가지고 로마서와 관련되어 있는 책자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이해가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다 보니까는 좀 잘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놨냐면은, 다른 성경이나 이런 것은, 다른 어떤 그 레퍼런스 같은 거는 아예 없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데 초점 맞췄고, 거기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계속 골똘히 생각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이건 이제 로마서 공부하기 위해서 아마 그 공부하는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들을, 다른 말씀들을, 이것은 중요치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다가 그 모든 권위를 거기 둬야 돼요. 내 생각이 그 말씀과 틀린 것이 있다면 그 말씀에다 맞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객관적인 지식으로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맞나? 맞는 건가 정말? 그걸 가지고 골똘히 생각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성령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바른 지식과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내용을 그런 결과로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로마서를 시간에 저는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가이드라인 정도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찾으시고, 이번 그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끝낼 생각하시지 마시고 두고 그 문제를 숙제로 길 걸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그 생각을 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완전 새로운 그런 복음을 뿌리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 두 가지가 있다고. 근데 이 로마서가 좀 정말 어려워요. 너무 짧게 써져 있고 이 연결이 잘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복음, 전체적인 픽처 있잖아요. 이 속에서는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즉 이런 큰 산맥이 있는데, 큰 산맥에 봉우리가, 중요한 봉우리가, 큰 봉우리가 여러 개 있어요. 그 봉우리들만 표시되어 있는 것이 뭐냐? 이건 로마서를 볼 수가 있고, 전체적인 맥을 갖다 이렇게 보여준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 이거거든요. 물론 이것은 이 하나님의 큰 그 픽처인 이 파나로마, 하나님의 구원, 이 그림은 조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맞춰 놓은 것이 제가 그 복음의 맥이라는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그 순전한 복음을 좀 더 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그림 속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생각이에요. 그때 필요한 것을. 그러면은 로마서 하나만 볼 때보다 훨씬 더 분명한 의미로, 근본적인 의미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이 기간 동안에 못된 어떤 소기의 목적이 다 달성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계속해서 노력하시면은 아마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이 뭔지, 그 속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여러분도 다 같은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